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후반부부터 10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은사 두 번째, 치유, 능력, 행함, 예언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지만 성령의 은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로 나누어집니다. 지난주에 내적인 은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외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적인 은사는 크게 나누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중에서 오늘은 치유의 은사와 행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외적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중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간은 육신의 병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플사를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도, 그리고 국내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결국 이 병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은 예수님 시대처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집회에 참석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유의 그러한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성령의 은사가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치유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예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고 그러한 간증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것을 자주 보거나 들었지만 요즘이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치유의 방법이 예수님의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병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 뺑뺑이 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웬만한 병만 걸려도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학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학을 통해서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의학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병명을 모르는 그러한 병들도 많이 있고 의료사고도 있습니다. 발목에 박힌 핀을 제거하는 단순한 수술을 했다가 죽은 31살의 청년도 있고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던 젊은 군인이 죽기도 하고 또 위내시경을 받던 검사를 받던 40대 여인이 죽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라고 하면 누구든지 병 잘 고치는 그러한 명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의사의 한계입니다. 즉 의술에도 인간의 한계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CMF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의대생들, 한의학과 학생들, 간호학과 학생들 중에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학생들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주일씩 자체 수련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수련의 기간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주 열심히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술을 하는, 즉 의사가 될 사람들이 하는 집회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많은 의사들이 아예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면 이것이 저희 그 사돈 장로님이 하시는 이비인후과 병원인데요. 그 병원 로비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에 따라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쓸 것을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술을 통하지 않고도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학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척박한 곳, 그리고 복음이 한참 전해지는 곳에서는 바로 이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수하였다고 모든 병이 낫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치유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심각한 병이 있었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건강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것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고 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병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던 도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시는 바람에 야곱은 평생 동안 쩔뚝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1990년도에 교통사고로 환도뼈 부분을 다쳐서 5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는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무거운 것을 들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합니다. 먼 거리를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병을 통해서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우고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인으로 사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에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병이 낫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그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병 낫기로 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유두고가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리기도 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은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 은사는 능력 행함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슬람 국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이성과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최일선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척박한 선교지에서 이러한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서 정작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작은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그의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들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 부흥집회를 하다 보면 부흥회 강사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뒤로 넘어간 후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 사람을 뒤로 넘어가게 하셨다면 뭔가 원하시는 뜻이 있으실 텐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신앙적 체험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아말감 얘기가 거의 사라졌지만 한때는 부흥집회 때에 이 아말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적 은사의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풀이대로 있는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쟁이들은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점쟁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그가 자녀들이 뭐 대학에 붙는지 직장에 취직할 것인지 뭐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지 또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성도들은 열심히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성령의 그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1992년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거를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나라 전체가 술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방을 지키던 군인들조차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심하게 요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대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 하면 군목들뿐만 아니라 군 신부들, 군 법사들까지 가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종말론 교육을 하라라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목사들이나 신부들이야 종말론을 아니까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법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사들까지 동원이 돼서 종말론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심취되어서 직장도 때려치우고 군인들 중에는 휴가 갔다가 복귀하지도 않고 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결국 이장님이 이야기한 종말은 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2014년 9월에는 재미교포인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4년 12월 14일에 북한이 한국을 침범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오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난을 가라고 열심히 집회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피지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옥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릴 때에 적을 공격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오늘과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 혹은 교회 전체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으면 권면과 격려가 따르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향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유익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면 바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하지만 받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것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